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 오늘은 강의하는 가운데 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죄인, 살인, 강도, 기생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하고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구원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생 라합의 이 사건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비록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율법도 없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 한마디로 짐승처럼 사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멸절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데 이 라합이 소문만 듣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가족을 다 구원하셔. 이 라합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내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그래. 여러분, 이 멸망, 죽음 앞에서 이제 가나안은 다 멸망당하고 자기와 가족들도 다 멸망당해요. 그런데 살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그럼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럼 자기 혼자 살아요? 부모님도 자기 형제들도 그 가족들도 다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그걸 가르쳐 주는. 그리고 이 라합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진짜 형편없는 족속이에요. 우상 섬기죠. 예? 우상을 섬겨도 아주 진짜 지저분하게 섬겨요. 예.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젖먹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족속은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이 여기 나옵니다. 라합.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다윗 그 왕족 족보에 들어가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라합의 그 믿음과 그걸 보고 라합에게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증손자가 이세고 고손자가 다윗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당시에 보통 180살 이렇게 살았거든요. 다윗이 라합 할머니, 고조 증조 할머니지, 라합 할머니한테 얘기를 다 들었어요. 라합이 완전히 변해서 성령 여호와의 신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활이 바뀌죠. 사람이 바뀝니다. 옛것은 다 버리고 완전히. 그래서 뭐예요? 얼굴이 변합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 사랑을 깨달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래요. 라합이 뭐 천사죠. 그러니까 그냥 살몬이 혹 빠져가지고 라합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주었어요. 그 자식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요 앞에 그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이 인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몇 살에 누굴 낳고 쭉 나와서 노아 때에 와서 홍수가 일어나서 이 전 세계가 물에 잠겨서 다 죽습니다. 왜? 너무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해요. 셈족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셈족이고요. 야벳이 유럽 저쪽 백인들이고요. 함족이 바로 흑인들입니다. 이게 딱 세 종족으로 딱 바뀝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또 족보가 쭉 나와요. 창세기 보면 셈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해서 거기 뒤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전에는 다 여러분과 저의 그 족보입니다. 조상들의 족보. 성경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요. 이스라엘 그 국사책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걸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라 한 3,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생긴 나라 이집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증거로 남기신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요, 거기서 다 고고학자들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발굴을 하다가 성경이 진짜다. 성경에 기록된, 창세에 기록된 그 이집트의 모든 그 유적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흔적이 지금 다 발굴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지순례를 공짜로 갔다 와서 그 여리고 성에 가봤어요. 실감이 나죠. 근데 안 가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예, 성경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만든 피라미드 지금 다 그대로 있어요. 한번 돈 좀 모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한가. 피라미드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계단이 있는데 올라가다 쓰러져요. 하도 높아서.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나? 불가사의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 맞으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 어떻게 쌓는가?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그걸 쌓나? 그리고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 높이 한 150m 정도 높이인데 그거를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거기다 흙을 다 싼 거예요. 흙을 쫙 싸서 저 끝에 몇십 리에서부터 돌을 굴려가지고 글로 올라간 거예요. 돌 밑에 이 둥그런 통나무를 올려놓고 마차가 끌고 사람이 끌고 말이 끌고 올려다가 그걸 채고 쌓은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거라고. 그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그만큼 됐죠. 그 전에는 애굽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요. 구원해낼 때 그 바로 왕이 내주겠어요? 60만 가족입니다.
장정만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건 60만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 6, 30, 한 가족에 5명씩 해도 얼마입니까? 300만이에요. 300만 공짜 일꾼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러면 이집트는 망하는 겁니다. 일꾼들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 이집트는 다 이제 양반이야. 놀고 먹고 노예들 시켜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건설된 겁니다. 그걸 내보내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애굽과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9가지까지는 끄떡도 안 했어요.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바로 왕의 맏아들부터 모든 처음 난 아들 그리고 짐승들의 첫 것까지 다 죽이셨어요. 그럼 이스라엘도 죽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문에 살리시죠. 어떻게 살립니까? 양. 1년 된 흠없는 양을 식구대로.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과 합해서 한 마리 양. 왜냐하면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구워서 먹어야 돼. 그래서 피를 양을 잡기 전에 피를 목을 따서 피를 쏟아가지고 그걸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라는 풀이 있어요. 그 우슬초도 제가 가봤는데 얼마나 이게 오글오글한지 붓 같아. 그리고 그걸로 찍어서 문설주, 대문, 예? 위에 인방, 좌우 문 설주에다 이렇게 쭉쭉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천사가 그 피가 양 피인지 사람 피인지 알아야 몰라요. 예? 다 알죠. 근데 그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왜 넘어가요? 그 양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의 피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상징하는 그 피 천사들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장차 내가 보낼 내 아들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 그 천사들이 그 아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죽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여러분 아들만 골라 죽이는데 하나님이 원하면 다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복하죠. 가라. 다 가라.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일한 것 좀 주시죠. 다 가져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모아 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이제 나왔어.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 이제 건너편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두 사람 똑똑하고 건장한 청년 둘을 뽑아서 보냅니다. 가서 살펴봐라. 정탐꾼이라는 게 뭐냐면 간첩이죠. 일종의 간첩이고 이 정보원이야. 근데 벌써 이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 모든 이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지금 이제 막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들어와서 어디 갔겠어요? 주막집에 가는 거지. 주막집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아주 이것저것 물어보는 가운데 라합이 벌써 딱 눈치채고 이 두 사람을 숨겨줘요. 지붕에. 지붕에 이렇게 그 말리는 거기다가 이제 또 숨겨요.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여리고 군사들이 들어오는 거야. 여 두 사람이 이상한 사람 왔는데 어디 있느냐? 아,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조금 아까 갔다고 저쪽 성문 쪽으로 갔으니까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진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벌벌 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군사들이 찾으러 가고 그 이제 올라가서 지붕에다 계속 거기다 자리 피고 거기서 자게 하면서 저녁 때 한 얘기가 아까 읽은 그 얘기.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야,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과 쓸개가 다 녹아 없어졌대. 예, 지금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다. 그리고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게 언제적 얘기? 40년 전의 얘기인데 그 소문이 벌써 다 퍼졌어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300만 그 민족이 그 바다를 걸어 나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끄떡없이 살고 있어요. 그 사막에서. 뭐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이 사람이 입이 얼마나 됐. 그래서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미 요단강 저편에 거기도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굉장히 거기 땅이 비옥합니다. 거기는 뭐 초지가 많고 거기에 시온이라는 옥이라는 그 두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두 왕은 뭐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별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 소문이 벌써 다 들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신이 많아도 그거 다 헛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살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살려준다고 증표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정탐이 14절에 우리 일을 네가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 목숨으로라도 대신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선대할게.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 증표를 안 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있는데, 그래도 라합은 그래도 뭐 약속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러고는 그래도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합이 생각을 했어요. 창문으로 이거 달아내리자. 앞으로 나가면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밤중에 줄에다가 매달아서 이제 피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바로 가지 말고 저기 앞산에 그 숲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군사들이 계속 찾아다닐 텐데 사흘 뒤에는 안 찾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두 정탐이요, 증표를 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면 저 붉은 줄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창문에 매달아라. 그리고 내 식구들, 내 부모, 형제,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니네 집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하는 날 네 집안에 있어야지 나가면 우리 책임 못 진다. 약속하고 줬다. 그리고 이제 나간 즉시 붉은 줄을 매달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군사가 앞에, 한 무리가 앞에 있고, 그 다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고,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뒤에 또 군사가 가고, 이러면서 아침에 일찍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쉬고, 그 다음 날도 또 돌고 쉬고, 일곱째 날은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돌아가지고 7번을 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전을 다 지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7번 돌고 난 뒤에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울려 불면 백성들이 다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지르냐고 거기 없어요. 하여튼 뭐 할렐루야를 했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제각기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세! 그래도 되고 하여튼 그랬더니요 여리고 그 성이요 엄청납니다. 두께가 마차가 대여섯 대가 다닐 만큼 커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벽돌 쌓고 이쪽에 벽돌 쌓고 안에다 흙을 채웠어요. 그 성벽은 그냥 절대 때려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은요 절대 함락을 못합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게요 지진이 나니까 다 무너져요. 지진이 나서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라합의 집은 어디 있었죠?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 집은 안 무너졌어요. 왜? 그 붉은 줄을 매달았잖아요. 그 붉은 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그것을 또 상징하는 거야. 그건 양의 피도 아니야.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표시를 달게 한 거예요. 이 청년들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집은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고 그 줄을 매달아. 여러분 십자가 목에 걸고 뭐 하죠? 이거 부적으로 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달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증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알지 못하고 매달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부적이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표입니다. 증표. 여기 앞에 와서 뭐 이러고 저라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표예요. 이것을 절대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12지파 족장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도록 얘기했어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살려라! 건드리지 마.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지금 막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그냥 수십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 차고 들어가서 막 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정탐 불렀어요. 야, 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 네가 책임지고 이끌어내라. 아, 이게 둘이 가서 그 많은 식구 어떻게 이끌어내니까 또 다른 동료들 수십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라합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다 호위하고 무사히 저 이스라엘 진영까지 다 데려다가 거기 보호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어떻게 돼? 다 불태우고. 그거는 첫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건 절대 가져가면 안 돼. 금은 보화 모든 이런 것들은, 귀한 것들은 성전 곳간에 넣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멸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라합이, 여러분, 라합이 소문만 들었어요. 뭐 전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소문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월락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소문을 내야 돼. 라합이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 이런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도를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예?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주위 나라에. 예? 그래가지고 라합이 이제 이 우리 여리고를 비롯해서 이 가나안은 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하고 이 땅은 이제 그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 보니까 그 틀림없어요.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살려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를 엿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볼볼 떨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싸워야지 어떻게 하고 이러고 있지만 어떻게 이거 구원할 것이냐. 그런데 마침 자기 가게 이스라엘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붙잡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이 두 정탐도요, 고민이죠. 어떻게 자기가 결정을 내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생명이 달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는 약속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그럼 그 둘은 고발당하면 바로 죽죠. 너희가 내 생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 생명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증표는 아직 못 줬는데 이제 창문에 달아내리는 걸 보고 이제 증표를 주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기도한 것 같아요. 확신이 온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요. 이래. 그 땅 백성이 다 자기네들은 멸망당할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해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생명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야지.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와 그 가족을 지켜라.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라. 여러분, 예수를 나 혼자 믿고 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멸망이 당장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장 멸망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지금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아세요? 자동차로 죽고, 자전거 타다 죽고, 물에 들어가서 죽고, 예? 모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제사 받고 구원받았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형님들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있어요?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는가? 그런데 형님들이 다 바빠. 아버지도 없고 다 이게 일하느라고 바쁘고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아니 지금 하루 두 끼 먹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요 이러고 야단치고. 근데 제가 딱 믿고 나서요, 눈물로 몇 달을 지내다가 너무 감사해서 형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이게 또 형님들 얼굴 대면하고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또 일반적으로 말을 못 하잖아요. 대꾸하고 어쩌다 보면 그냥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편지를 딱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격,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을 때 그게 막 느껴진. 둘째 형님이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 편지 보고. 우리 그 형님이 또 답장을 보냈어요. 믿음의 선배 한국아 고맙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모르죠. 다만 내가 그 안타까움, 믿지 않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 재미가 들려서 그래가지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그때 엄청 편지 썼어요. 군대 가서도 또 쓰고, 어떤 때는 하루에 100통도 썼어요. 예?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썼어, 편지. 예.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신학교 교수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예? 대학교 교수도 있고. 보세요. 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게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네? 죄값은 사망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벌써 멸망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들을 보면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예? 라합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예수 믿기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정말 저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 죄사함 받으니 이것을 진짜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친구들 친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